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시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반복되는 죄를 짓고 산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이 죄를 짓지 않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당당하다, 떳떳하다 라고 이야기하며 사는 사람은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고백하면서 내가 진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데 내 육신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자꾸 죄 짓는 길로 끌고 가서 어쩔 수 없이 날마다 내 스스로가 죄를 짓는 것을 본다. 야, 나 참 답이 없는 사람이다. 이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참 나는 답이 없는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건져서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옮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내지 않으셨을까? 그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반복되는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왜 더 유익인가? 우리의 그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산다라고 생각할 때, 신앙생활할 때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그래도 나아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반복되는 타인을 향한 정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낫게 살아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꾸 자랑을 만들어내고 타인을 타박하고 정죄하는 일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것밖에 살지 못할까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나도 저렇게 못 사는데 내가 무슨 저 사람한테 할 말이 있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는 것이 말실수, 행동으로 무슨 도둑질하는 거, 이게 죄가 아니라 그랬죠. 죄는 하나님과 끊어지는 게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했을 때 너 도둑질했으니까 그 대가로 영원한 사망을 얻는다, 이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을 안 하고 착하게 산 것 때문에 천국을 얻는 것도 사실은
한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걸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못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하게 착하게 산다고 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는 선한 행동이 천국을 가져다 줄 만큼 대단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천국에 가는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다 줄 만큼의 값진 공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은요, 단순히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빠진다? 이것도 너무 과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왜 지옥에 가느냐?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것과 연결시켜서 말을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날마다 짓는 죄는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반복되는 잘못을 저질러도 반드시 그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끝은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더 이상 죄를 짓고 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7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7절 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아멘.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죠. 자녀들아, 내 새끼들아, 너무 사랑하는 그 사람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세요. 네.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는 것은 하루에 기도 24시간씩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24시간 하면 뭐 합니까? 맨날 육신으로 쓸 것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구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 미혹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미혹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기름 부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미혹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혹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늘 잊지 않고 사는 것이 미혹당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요즘에 기독교 방송을 보면 예전에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고 요즘에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설교들을 들을 때 제일 거부감이 느껴지는 설교의 내용들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렇죠? 이거 다 아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율법 다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 다 안 지키면 복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다 지켜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은 그것을 다 지킬 수 있을 것처럼 종교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아멘 하면 아주 그냥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암만 아멘을 크게 질러도 세상 나가서 사는 거 한 개도 안 달라집니다. 그걸 아직도 모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율법의 정신까지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람만 안 죽이면 율법 지킨 거지, 이런 수준이면 물론 그것도 못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서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정신까지 모조리 다 지키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고 예수님이 모조리 다 지키신 그 공로는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죽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또 여전히 나는 율법 다 지켜야 돼, 그거 다 못 지키면 나는 지옥 갈지도 몰라, 이러고 살면 그걸 가르쳐 준 사람도 문제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정말 미혹당한 사람이에요. 사기 친 사람도 잘못이지만 사기 당한 사람도 거기 안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어, 나 깨어있으면 이렇게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다 걷어치워버리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됐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늘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미혹당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 행동이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것은 고아원에다가 뭐 먹을 거 갖다 주고 양로원에다가 뭐 의료봉사 가고 이게 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농촌에 가서 얼마든지 그런 거 합니다. 불교 신자들도 하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자기들만의 이유로 그거 다 해요. 뭐 시골에 가서 미용봉사 교회에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을에서도 그냥 마을 복지관에서도 하고요. 다 그런 거 해요. 오히려 요즘에는 교회에서 해주는 것보다 나라에서 돈이 많으니까 나라에서 해주는 게 훨씬 더 잘해주죠. 그러니까 교회가 별로 인기가 없죠. 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의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이 죄고요. 뭘 잘하고 행동으로 잘하고 생각으로 잘하고 이건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로운 거예요. 이 말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좋은 일 한 번 했다고 해서 우리가 뭐가 의롭습니까? 하나도 안 의롭지.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거예요. 이어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 죄가 더 이상 그들에게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 한 종류의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들이 그렇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본인들은 다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라고 생각하며 사는데 늘 어떤 일을 당하느냐 하면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 무슨 마귀들이 뭐 이 세상의 왕이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마귀들은 어떤 왕이냐면요, 우리를 교묘하게 속여서 표를 얻어내는 왕이에요. 참 민주적인 왕이죠. 마귀는 민주적인 왕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게 강제적으로 끌려가는 법이 없어요. 다 속임을 당하죠. 마귀에게 속임을 당해서 사람들은 다 마귀가 최고예요 라고 해서 가는 게 여러분 마귀가 왕이 된 곳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있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있는데 마귀에게 속한 사람을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당연히 실망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실망을 주겠죠. 우리가 TV나 신문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배웠는데도 저렇게밖에 못 사나? 라고 혀를 찰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보다 몇만 배, 몇십만 배는 더 똑똑한 마귀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것밖에 못 살아요. 여러분, 마귀가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대 나온 사람보다 마귀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마귀가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것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최선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정말 교묘하게 미혹해서 자기가 왕노릇하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귀가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믿음이 없으면 그게 최선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실망할 필요도, 놀랄 필요도,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왔고, 하나님이 역사의 중간중간에 이 지구가 망하지 않도록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안 망한 거지, 쓸만한 사람이 한 놈이라도 있어서 이 세상이 망하지 않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가 어느 날 세상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이 마귀한테 얘기하죠. 야, 너 저기 욥이라는 사람을 봤냐? 참 난 욥이 너무 좋다. 어쩌면 욥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냐? 그랬더니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인간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게 여러분 마귀가 생각하는 최선이에요. 까닭이 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까닭이 없으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수준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닌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아니 않느냐를 어디서나 기도하면 된다고 했지, 이러고 그냥 아무 데서나 기도 이제 하죠. 얼마나 그때는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에게 있어서 요만한 문제만 해결되면 그 얄팍한 그 욕심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에 어디서나 기도하면 되지, 이런 생각조차 이제 다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죠. 이게 이제 마귀가 생각하는 한계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처먹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마귀에게 너 시험해봐라 이러죠. 마귀가 욥을 시험해요. 우리는 아유 하나님 너무하시다, 욥이 멀쩡하게 잘 살고 있고 하나님 잘 섬기고 때때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하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욥을 칭찬까지 했는데 어떻게 욥을 마귀에게 내어줄 수가 있는가?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욥기에 나오는 욥의 고단한 인생을 통해서 욥이 절대로 마귀에게 속한 자녀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마귀에게 속한 자녀였으면 그렇게 생각하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 드려야지,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지은 죄까지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잘 해드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부어주신 복을 걷어가시지 않을 거야. 요 수준은 마귀의 자녀들이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알라를 갖다 놓든 달림을 갖다 놓든 별림을 갖다 놓든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우상 숭배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난을 통해 알려주시죠.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를 못해요. 안 떠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욥이 뭐라고 해요? 난 죽지도 못한다. 죽지도 못해. 하나님 왜 나를 죽지도 못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만들어내요? 내가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귀로 들었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했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봅니다 이거죠. 하나님을 누가 눈으로 봅니까? 눈으로 못 보죠. 근데 왜 눈으로 본다고요? 이제 하나님을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그러죠. 너는 이 세상에서 누구한테 잘 보이면 잘 먹고 잘 살까, 요거를 생각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땅의 경계가 어떻게 됐고 파도가 어떻게 됐고 공기가 어떻게 주어지고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자가 바로 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는 성경 중에서 창세기보다도 먼저 쓰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마귀의 자녀들의 삶과는 다르다는 거죠. 방금 읽었던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게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은 마귀를 죽여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를 죽이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어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사람 변화시키는 게 힘들지 죽여버리는 건 간단해요. 뭐 어렵습니까? 가서 그냥 뭐 뒤통수 한 대 돌로 치면 그 뒤에 감당해야 될 것이 커서 그렇지 뭐 사람 죽이는 건 뭐 그렇게 힘들어요? 마음 먹고 죽이면 그냥 뭐 뭘로 죽여도 죽이지. 그런데 사람도 사람 죽이는 게 그렇게 쉬운데 하나님이 마귀 죽이는 거 뭐가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는 건 단순히 마귀를 죽여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더 이상 마귀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더 이상 마귀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 마귀를 허무하게 만드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의의 길로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대요. 이걸 예수님은 다른 표현으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태어났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아까도 설명했죠.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다. 내가 오늘 범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방금 읽었던 9절 10절 말씀은 이리로 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이제 다 안단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잘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날마다 이렇게 한숨이 나오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너무 감사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의 하나님입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이리로 가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래? 나 오늘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사기치고 죄짓고 범죄하고 뭐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여러분, 마귀도 인간을 속여요.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 나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어 라고 하나님을 속여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씨가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나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 안 사랑하는 사람들 태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 목사님들 중에 나는 예수보다 교단이 더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뻔뻔한 인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 이것도 지워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 여럿 난 사람들한테 여러분 뭐라고 이런 한 얘기하는 거 들어봤죠? 다 자기 먹을 거 자기가 갖고 태어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100% 동의해요. 요즘에 우리 애들 크는 거 보니까 애들이 벌써, 야, 이거 나 내버려도 이제 오늘 지가 먹고 살겠는데? 얘 어떻게 이렇게 벌써부터 이렇게 잔머리가 이렇게 돌아가? 여러분, 그 정도 잔머리 돌아가면 다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지 어디 가서 뭐 배달을 알바를 해서라도. 근데 그럼 이쯤 하면 얘는 이제 먹고 살겠다, 내버려둬도 살겠다 라고 한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더 못해줘서 난리지. 왜 더 못해줘서 난리예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지 먹을 거 자기가 먹고 태어난다면서요. 왜 근데도 그렇게 뭘 못해줘서 난리예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든다고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범죄함과 동시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실천하면서 공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속았어요. 뭘 속아? 나 하나님 믿는다고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맨날 이용만 해먹어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죠. 자기 자식은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못해줘서 안달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선한 마음을 갖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좋네, 멋있네, 일단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리로 가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치 맞아, 내가 별거 없지, 연약한 사람이지, 맞아, 내가 어떻게 이웃을 이해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나는 이웃을 사랑해야 마땅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나 자격 없는데. 이리로 가는 거.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문제가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분명한 것을 이미 넣어주셨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 중요한 게 다 들어가 있다. 그거 잘 지키면서 살아라. 미혹당하지 마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거 흔들리지 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날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그것을 잘 지키는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